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려인 그리고 조선족 뭐가 다른 걸까요? 고려인은 러시아에 있는 그 사람들을 고려인이라고 하고요. 조선족은 중국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원래 고려인들은 어디에 있었냐면 사할린 지역에 있다가 스탈린에 의해서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으로 강제로 이주가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땅도 다 빼앗기고 강제적으로 저 중앙아시아로 이주하게 된 것.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기차를 타고 그 수일을 가야 되는 그 고단한 삶.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스바냐서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고난을 당할 거고 심판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건가 말씀해 주시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돌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이끌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 지금은 내가 알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그분은 가장 선하게 이끌어 주실 거라는 것, 그것을 믿는 것.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 놓여 있을 거라는 것, 그리고 그 나라를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가장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 거라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이게 끝이 아니라 다시 회복될 거고, 너희 가운데 내가 너희를 붙잡아 줄 거고 너희를 다시 높여줄 거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고단하고 힘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 아멘입니까? 하나님, 정말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고요,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그 삶 속에서 다시금 용기를 얻고 주먹을 쥐고 다시금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어려움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무엇이고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 같이 나누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당하는 성도가 듣게 되는 기쁜 소식입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기쁜 소식을 들려주시는 하나님. 14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스탈린에 의해서 중앙아시아로 이주되었던 고려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열차 안에서 짐짝처럼 그렇게 꾸역꾸역 넣어져서 고난한 그 이동길을 했던 고려인들. 오늘 유대인들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유대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먼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곳 가운데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회복시켜 주실 거고 그들을 다시 세워주실 거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지시는 겁니다. 사망과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거한다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소식을 들려주셨고 이 소식을 믿었다는 것. 오늘 이들이 얼마나 고단한 인생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 지금 바벨론에서 힘든 상황 가운데 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희를 반드시 회복시켜 줄 거야. 너희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거고 너희에게 내가 복을 줄 거야. 우리의 상황과 여건은 넉넉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500년, 1000년 이상 살아가는 나무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동일한 특징은 그 뿌리가 시냇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산에 있는 그 500년, 1000년 된 나무가 그 뿌리를 보면 깊이 내려서 시냇가에 정말 마르지 않는 그 시냇물을 빨아들이고 그것으로부터 생명을 보존한다는 것.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느냐, 힘든 일이 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시냇가가 되시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 그분이 주시는 참된 소유를 경험하는 것. 진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인생을 동행해 주신다는 것. 저는 믿지 않는 친구들을 보거나 또 우리 믿지 않는 친척들을 만날 때보다 야, 참 다르다. 내 사고와 내 삶이 다르고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만으로 얼마나 귀하고 복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느 TV 프로엔가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에요. 아마 초가집. 그 동네에는 희망이 전혀 안 보이는 그 동네에. 근데 그 딸에게 엄마가 맨날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엄마가 너 날 때 엄청난 꿈을 꿨어. 막 용이 막 승천을 하고 엄청난 개벽이 일어났어. 그 딸은 그걸 믿었대요. 그리고 난 특별한 사람이야. 난 특별한 사람이야. 이런 어려움에 내가 굴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리고 대학을 가고 그리고 아이의 엄마가 되고 한참이 지나서 엄마한테 다시 물어봤답니다. 엄마, 그 꿈 어떤 꿈인지 나한테 다시 얘기해줘. 엄마가 뭐라고 그랬게요? 하도 진짜 소망이 없으니까 엄마가 이거라도 붙잡고 살아라. 그리고 엄마가 잠깐 지어서 딸한테 얘기해 줬대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의 마음속에 들어갔는데 아이의 일평생을 바꿔놓은 꿈이 되었답니다. 저는 이야기를 듣고 하찮은 꿈도 그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면 얼마나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하찮지 않아요. 정말
우리 아내랑 이렇게 어느 백화점에 한번 쇼핑을 갔던 적이 있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우리 아내는 그 가짜 가방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분은 진짜 가방인데 어떻게 된 게 똑같았어요, 가방이. 근데 그분이 엘리베이터를 딱 타는 순간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한 5초 정도 지나니까 얼굴이 환해지시더라고요. 왠지 아시겠죠? 자기 거는 진짜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저희는 내가 어떤 모습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500원짜리 옷을 걸쳐도 내 중심에 뭐가 있느냐. 내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기쁜 소식, 그 약속과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기쁜 소식이에요. 포로가 되었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회복될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들어 쓰실 거야. 너희에게 놀라운 소망을 주실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또 장애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기쁜 소식을 들으시고 다시금 용기를 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난당하는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정말 중요한 답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위대함은 신학적인 위대함도 있겠지만 탁월한 것은 신이 인간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어느 신이든 이런 신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시잖아요. 항상 좋은 생각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더러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사춘기 아이들을 보면 진짜 화가 막 나요. 좋을 때도 있지만 막 화날 때도 있고 마음이 하루에 12번도 더 바뀌어요. 근데 그 아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 계시면 저 죽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다가도 하나님 왜 그럽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루에 12번도 더 바뀌는 내 모습.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1000억 몇 조의 가치가 있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질그릇이에요. 정말 인간적인 약점이 너무 많아요. 어떨 때는 내가 우리 아내를 사랑한다고 표현하지만 이 말이 너무 투박해서 우리 아내를 아프게 할 때도 있고, 누군가를 돌본다고 이야기하지만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을 상처내게 할 수 있는 연약한 인간, 질그릇 같은 인생. 그럼에도 우리의 인생이 복되고 복된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그분이 내주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16절에 보면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16절에 보면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을 늘어뜨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의 상황과 여건을 보면 충분히 낙심할 수 있는 거리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뉴스를 자꾸 안 보게 돼요. 뉴스를 보면 너무 답답해요. 야,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뭐 그 아이가 어떤 아이든 아이를 학대하고, 정말 은혜 받고 너무 좋고 기도하다가 뉴스 보면 그냥 마음이 답답해져서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뉴스를 자꾸 안 보게 돼요. 내 이 기쁜 마음이 자꾸 이렇게 반감되고, 목사이기 때문에 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알기 위해서 봐야 되겠지만 마음이 너무 답답해요. 우리 성도님들 세상 가운데 그 세상 깊숙이 일하고 그들과 함께 부딪히는 성도님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우시겠습니까? 그렇게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하고 같이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악랄해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순전한 양처럼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면 싸우시고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은 정말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 저는 조금 세련되지 못해서 그런가 봐요. 하나님 하면 예전에 저를 위해서 막 싸워주셨던 엄마가 생각이 나요. 아들, 딸 누구한테 맞고 오면 엄마가 또 이래요. 이성을 잃으시잖아요. 어떤 놈이 내 아들을 건드려? 그냥 막 부직갱이 들고 나와서 막 하는 그 이미지가 우리 하나님의 이미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건드려 봐요. 진짜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을 누가 건드려?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관심을 가지시고 싸우시고 우리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17절에 너의 가운데서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 17절 너무 좋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의 하나님이 나의 가운데 계신다는 것. 여러분이 실수해도 돼요. 여기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 실수하고 넘어지고 다투고, 뭐 목사도 이런데 성도는 어떻겠나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내가 너무 감사한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더 놀라운 말씀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왜 잠잠히 사랑하실까? 나를 은은히 대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용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달라오셔서 나를 안아주시면 내가 혹시 놀라고 뒤로 물러설까 봐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서서히 움직여 주시고 일하신 하나님. 돌아보면 아무것도 움직인 것 같지 않지만 모든 것이 움직였고 바뀌었고 새로워진 것.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큰 감사요 은혜인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은 참 감사합니다 고백하지만 불평도 참 많은 사람이에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근데 지나보면 그렇게 불평했던 일들이 하나씩 정리가 되고 바뀌어 있고 새로워지는 것,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꿔주시고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고난의 때인 것 같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내 나라도 아니고 내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상황들도 아닌 그곳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정말 힘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너 낙심하지 말아라. 너 좌절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너희 가운데에 거할 거다. 이 말씀이 내가 정말 좋은 상황과 좋은 여건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을 들려주신 게 아니라 내가 너무 힘들고 눈물 나는 그 상황 가운데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살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국회의원 후보에 나아가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 왠지 아시죠? 다 찍어주겠대요. 후보로만 나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달려오는지. 내가 한나라당을 지지하지만 민주당 후보가 와도 내가 찍겠다고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낙선하면 아무도 안 온대요. 사람들은 그래요. 내게 유용가치가 있을 때는 사람들은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반기지만 유용가치가 없으면 사람들이 다 끊어져요.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이 되는 것은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고 내가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것 같고 나를 지지해 줄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사라져 본 다음에는 그 하나님만 계시고 하나님만 나를 끝까지 이끌어주시고 그 하나님만 나를 떠나지 않고 계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지고 감사해지고, 오늘 여러분의 상황을 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어렵고 고단하지만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고난당하는 성도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 18절에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이들은 절기를 제대로 지킬 수 없었던 자들입니다. 마음대로 예배할 수도 없는 상황들, 마음 놓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왜 저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묶여서
수천 킬로를 이동했을 때 그들의 몸에 멀쩡한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깨지고 상하고 아파하는 육체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심판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 인생을 살 때 행복한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지나본 다음에 제가 고백하는 것은 고난만큼 나에게 깊은 인생의 의미와 하나님을 깨닫게 해준 게 어디 있을까? 고난이 없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신실하게 의지할 수 있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떠나고요.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없어지고요. 내가 정말 이것만은 안 됩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빠져나갈 때 하나님, 그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 고난은 우리를 바꿔놓는 아름다운 그리고 복된 거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만 이 고난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바꿔 주셨다면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해 주시고 우리를 아름다운 광야로, 우리 아름다운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너희 고생해봐라. 이놈들 진짜 그 애굽에서 나를 믿었어야지 이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광야를 주신 거예요. 광야에 40년 동안, 4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뼛속에 신앙을 각인시키는 그 시간이 없었다면 그들은 가나안의 복에서 더 쉽게 동화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복을 내 인생 가운데 각인시키는 귀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 인생 가운데 믿는 게 하나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가장 좋고 빠르고 큰 것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멘입니까? 전 정말 아멘이에요.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 이건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저주에 가까운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지나보면 그게 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아내랑 부여잡고 울었던 일들, 제가 지난 주에 간증삼아 했던 이사를 하는데 신혼 짐, 새로운 가구, 멀쩡한 게 냉장고도 야구공만큼 들어가고요. 농도 빗물 가운데 이사해서 다 부서지고 뭐도 없어지고 뭐 매트리스는 그 뭐죠? 그 빗물에 그 매트리스를 빠뜨려 가지고 근데 저는 한 번도 그게 어려움이라고 시간이 지난 다음엔 근데 앞으로 더 큰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게 뭐냐면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아멘. 우리 뭐 저만 이런 어려움 당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들과 고난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지하로 내려갔다가 정말 수많은 일들,
집이 자꾸 줄어드는 경험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힘든, 그 속에서 뭘 발견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그 확신을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마지막 19절, 20절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고 높여 주시는지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의 목전에 너희를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고난의 때가 끝나면 여러분에게 복 주신다는 얘기합니다.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겁니다.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있으면 더 기도하는 거고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 어려움이 옵니까? 야, 아싸 보고 오는구나. 그 믿음을 갖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고난받는 성도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